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당연히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바알을 숭배하는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언약궤 없이 전쟁을 해서 아마 졌나 보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심에 두고 전쟁을 하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와 함께 할 때는 늘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또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늘 이겼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전투에서 패했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어요. 3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크게 패하자 물론 실망했겠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기대와 반대의 결과를 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불리는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셨어요. 저도 그 책을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책에 소개됩니다. 그 책에는 세례받은 직후 25살 난 외손자를 잃은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 이어령 씨의 외손자는 버클리 대학, 미국 명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 외손자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쩌자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젊은 애를 빼앗아 가십니까? 그 아이가 남의 재물을 탐했습니까? 남의 아녀자를 희롱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내 주를 욕되게 하였습니까? 다 그만두고라도 당신의 딸 미나는 어찌 살라고 그 품 안에 있던 자리를 그렇게 쉽게 비우십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서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서나 앉으나 눕거나 걷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남이 알까 보아 아내가 따라올까 보아 몰래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느끼며 기도드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는데 외손자는 죽었습니다. 외손자를 잃고 눈물과 함께 조용히 성경을 덮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이보다 더 순결하셨지만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박국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어령 그분은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고 다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신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 뒤에 기록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이 고생하게 하는 거,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령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첫째로 이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둘째로 내가 욕심이 과해서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청한 것은 아닌지.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시험의 성격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어요. 시험의 성격을 분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무기력한 상태를 보냈어요. 왜? 영적으로 병든 거죠. 전쟁에 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의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고 오늘 본문 3절에 처방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시험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담하게 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 돌렸거나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등 돌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영육간에 사는 것입니다. 육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면 영이 죽어 육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입으로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걸 다 제거했어요. 성경에 한 줄로 표현됐지만 그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쉬웠겠어요? 싹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딱 보니까 요것들 봐라, 미스바에 다 모여 있어. 그때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 결심하면 마귀가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럴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블레셋이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아멘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혼자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부탁을 하니?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얼굴 찌푸리고 하면 안 해줘요. 다시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뭐가 어려워? 그러면 조금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시다가 제 생각이 났거든. 기도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나거든. 기도해 주세요. 저 꼭 생각나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부탁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신방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전도사님들께 기도 부탁하세요.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심각하면요,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가끔 중보기도 팀에서 떡을 드세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죠. 우리나라는 떡 먹는 사람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 웬 떡이냐고. 그렇죠? 웬 떡이냐고 물으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응답됐다고 떡 켜왔다는 거야. 아이고, 입 씻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가끔 떡 켜오는 분들이 있어. 선교회, 속회, 찬양대, 교사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아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없으니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회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었으니 만났어. 속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집에 갈 일이 없지만 예수 믿어서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셋이 낫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그런 게 엄마가 뭐 청각 장애인이라 불러요? 애들이 왜 엄마 소리 질러요? 급해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빈정거립니다. 아, 이거 지가 믿는 하나님 귀가 잡수셨나? 왜 이렇게 떠들고 그냥.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급해서 그래. 아파서 그래. 영육간에 아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낙담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해서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에벤에셀은 이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그때는 전투에서 졌지만 이제는 동일한 장소에서 승리했어요. 무엇이 상황을 바꾸게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 섬겼을 때 에벤에셀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역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요. 세상 가치를 쫓던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고 오셨는지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표현했을 겁니다.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추수감사, 1년을 감사하는 감사만큼 하셨나요? 집을 팔아오셨나요? 땅을 팔아오셨나요? 1년을 감사한데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나는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그 뭐 교수들 월급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탔어요. 그럼 저도 돈 쓸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 나도 돈 쓸 때가 있고 그걸 타서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등록금을 못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등록금을 못 내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말아야지 왜 나한테 와서 말해요? 그걸 가지도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그 내가 그 주머니에 돈 탄 게 있는 걸 아는가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기쁜 마음으로 했다기보다 그냥 솔직한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없이 줬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털어야 소화가 돼. 아니, 그걸 왜 못해? 왜 표현을 못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감사, 그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오후에 찬양잔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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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감사하고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계속 감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봄으로 가을로 절기까지 정하셔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를 정하셔서 얘들아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라고 여기 감하고 사과를 갖다 놓은 거예요. 감사. 근데 적당히 감사하지 말고 배나 감사해라. 그래서 배, 감, 사과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배나 감사하자. 아멘.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뭘 저렇게 갖다 늘어놨나. 중요한 건 배, 감, 사과야. 옆엔 들러리야. 대부분 배나 감사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